말씀 봅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서 23절, 23절을 함께 읽고 나머지는 기도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추노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추노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우리 눈이 몇 개인가요? 예? 눈 몇 개인지 몰라요? 안 보셨군요. 눈 2개죠. 2개. 자, 여러분 한쪽 눈 감아보세요. 한쪽 눈 감아보시고 양손에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맞춰보세요. 여러분은 처음부터 이렇게 대고 계신데 그렇게 하지 말고 멀리서 이렇게 쭉. 잘 되나요? 맞춰지나요? 잘 안 맞춰지죠? 왜냐면 두 눈이 있어야 계속 하셔도 돼요. 두 눈이 있어야 이게 정확하게 초점이 맞춰서 거리 감각이 있어요. 거리 감각이. 그런데 한쪽 눈만 사용하면 초점이 안 맞춰져서 거리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손가락이니까 늘 이게 습관이 거의 몸에 배어서 이렇게 맞추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맞추기 어려워요. 거리가 안 맞기 때문에. 두 눈이 있어야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고 사물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눈도 마찬가지. 여러분, 두 가지 눈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떤 눈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인데 하나는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하나님은 준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어느 분이 호주에 갔는데 호주의 큰 교회를 가서 장로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짐승의 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아, 짐승의 표요? 그거 받아도 지옥 안 가요. 그 받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지옥 보내요? 지옥 안 가요.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은가요? 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에? 그냥 표 받은 걸로 끝나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이거는 마지막 때에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절대 짐승의 표는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세토록 불과 유황의 고통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영원히,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큰 교회에 목사님이
지옥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지옥은 없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냐? 지옥은 없다. 여러분,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예, 감사합니다. 잘 배우셨군요.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옥에 대해서 가장 설교를 많이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왜? 실제로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왜 지옥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것만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쪽 눈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쪽 눈 다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무엇과 무엇을 보라고요? 예, 인자심과 존엄하심.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편의 34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천사로 둘러 진쳐서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테스트 하시잖아요. 이삭을 바치도록 테스트 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테스트에 탁 합격하니까,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서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인자하심과 존엄하심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는 이 인자하심만 보았어요. 인자하심만. 그래서 그만 죄를 범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전방으로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살인 교사죄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지목합니다. 지적합니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너의 가문이 이 죄로 인해서 큰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왕좌에 앉아있다가 밑으로 내려가지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죄는 용서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지되도록 용서하셔요. 그런데 그 죄의 값은 치르게 만드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인자하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존엄하심도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다윗아, 네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이번만큼은 봐줄게. 그냥 눈 감아줄게. 여러분,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에게는 또 다른 면이 있다. 무엇이 있다고요? 존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너의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형벌과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징계. 어떻게 보면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존엄하심을 다윗은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아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자기 아버지도 죽이려고 자기가 왕자를 강탈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이 쫓겨납니다. 왕자에서, 궁에서 쫓겨나요. 맨발로 쫓겨납니다. 도망갑니다. 왜? 아들하고 싸울 수 없으니까. 그래서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십니다. 회복.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인자하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존엄하심도 함께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다윗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어디까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러한 고생을 꼭 경험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꼭 이러한 고통을 겪어봐야 그때서야 이거 뜨겁다,
하나님은 준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때서야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 전에 오늘 이 말씀으로 두 가지를 다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볼 때 인자하심과 준엄하심도 함께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은 평생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할렐루야, 그러한 자녀들로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빌립보서에도 말씀하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가나안의 놀라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풀어지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변화돼야 돼요. 뭐가? 눈이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자와 준엄하심도 함께 보아서 죄를 짓지 않고 선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 준엄하심이 얼마나 큰지 보았어요. 다윗뿐만 아니라 모세도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얼마나 큰지 이걸 보았습니다. 어느 때 보았느냐? 모세에게 사람들이 대들었어요. 너만 선지자냐? 하면서 대들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땅이 갈라집니다. 순식간에 땅이 갈라져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들이 한꺼번에 다 땅에 갈라져 그 속에 들어가서 다 죽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세의 누나, 모세의 형도 모세에게 대든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모세의 누나가 문둥병에 걸립니다. 아무리 형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운 종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운 선지자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보게 합니다. 어미하심. 그걸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될 분이구나. 어미하신 분이구나. 인자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끄집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인자하심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미함을 풀어놓으시는 하나님은 준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자신도 그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와가지고 물이 없다고 막 불평하니까 모세야, 가서 저기에 바위가 있다. 그러니 지팡이를 들고 가가지고 바위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바위에게 입을 열어서 명령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그 장로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오래 참으랴. 왜냐, 한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불평하니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오래 참으랴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그 바위를 지팡이로 쳤어요. 화를 내면서 화를 냈어요. 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온유함으로 그들을 이끌고 가서 그 바위를 향해서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화내면서 그 바위를 쳐가지고, 그래도 선지자가 쳤기 때문에 물을 내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이 모세가 그렇게도 소망하고 원하고 바라던 어디 안에 못 들어가느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세 자신도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인정한 사람. 모세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대우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시내산 정상에. 그런데 모세만큼은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셔서 단독으로 대면하셨어요. 그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렇게 원했던 어디 안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화를 냈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어. 다시 말하면 모세 자신도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준엄하심 안에 들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22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원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자, 여기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함께 보아야 되는데, 만약에 넘어지면, 이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면 모세처럼 화를 내서 거룩함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또 다윗처럼 간음해서 또 살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안에 있다가 밖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넘어지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것이에요. 넘어지는 자는 어디 안에 떨어져요?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초청해요? 나의 준엄하심 안에 거하라. 어디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나의 인자하심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주님의 아버지의 그 인자하심 안에 거했는지 비결을 가르쳐 줘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 주님의 인자하심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준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인자하심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까? 끝까지 충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참으로 이와 같이 끝까지 충성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우리의 위치들에 끝까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을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어미하심. 할렐루야.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알았어요. 인자하심. 아, 괜찮아.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요나야, 너는 일어나서 저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내가 준 말씀을 전해라.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보았어요. 하나님의 준엄하심은 보지 못하고. 그래서 격길로 빠졌어요. 다시스로 가는 욥바에 가니까, 욥바에 가면 바다가 참 멋있습니다. 저도 욥바에 가봤는데 이 바다가 지중해 바다잖아요. 너무 멋있어요. 그 바다에, 이 멋있는 바다에 홀려서 그런지 그 배, 니느웨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만 생각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요나가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좀 더 많이 깨달았다고 한다면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위치를 버리고 함부로 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자하심만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어떻게 됐어요? 요나만 고생한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이 다 고생합니다. 태풍을 만나서. 뿐만 아니라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잖아요. 더군다나 큰 물고기 뱃속 안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지옥을 경험하잖아요. 지옥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준엄하심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왜요? 충성하는 그 위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충성하는 위치에 머물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3일 동안 하나님의 그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준엄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결국은 뭘 깨달아요? 아하, 하나님은 인자하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준엄하심도 있구나. 할렐루야. 예, 두 가지를 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변화됩니다. 달라집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물고기가 어떻게 해요? 그 배에서 토해냅니다. 땅에, 니느웨에 가까운 지방에 토해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사명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하잖아요. 회개. 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 그래야 곁길로 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의 준엄하심 안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놓쳤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을 놓쳤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놓쳤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그것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견고하게 서서, 믿음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서서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을 이루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끝까지 머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